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 사건을 일으키고 또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한 1년 가까이를 그 죄를 방치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한 1년쯤 뒤에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다윗이 지은 죄는 그 구약의 법으로는 사죄가 안 되는 법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지옥 가지 않을 어떤 용서 뭐 이런 차원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죄의 제사는 그가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그리고 몇몇 죄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납치하는 것, 그리고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이 세 개 정도,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은 뭐 거기에 다 같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는 죄와 함께 사회법이라고, 사람들끼리의 이게 관계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법들은 이 사죄가 안 됩니다. 그 자기 목숨으로 그 죄에 대한 사죄를 하는 거죠. 죽음이죠. 이거 뭐 짐승의 제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대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죄의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그 외의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죄를 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좀 그래서 더 처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렇게 보게 되는, 사죄가 가능하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킨다든지, 그리고 그 죄를 방치할 경우에 사회 전체에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신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격리, 이제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법으로서는 이제 자기가 사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긍휼. 뭐 조금 가지고 되지도 않죠. 다른 죄와 분명한 어떤 차별성이 있는 그런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다윗의 죄는 여기다가 더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라고 준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또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그 권력까지 사용하는, 권력 남용까지
범한 이 삼중죄죠. 삼중죄. 성경 안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세 가지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자기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기 죄를 씻어달라. 그리고 없게 해달라. 다시 이전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실수할 수 없는 죄의 어떤 존재, 어떻게 몸부림쳐도 이미 지은 죄는 자기 앞에 죄가로서 버젓이 있는 거죠. 그가 누구인가? 죄지은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그리고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재앙만이 가득한 자기 운명이 그대로 닥치게 될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질 만한 그런 입장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다. 이것은 주께만 범죄한다. 이게 사람 앞에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구원파처럼 하나님 앞에 사죄받으면 모든 죄는 다 청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가 정말 속죄를 하고 싶다면 원래 있는 죄가 다 살아나야 되겠죠. 이 보상이 가능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속건죄들은 보상이 가능한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속죄가 가능합니다. 죄긴 죄인데. 그리고 간음죄 중에서도 처녀와 총각이 그 간음의 선을 넘었다. 그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그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이게 속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거론하지 않는. 그리고 그 여성에게 피해를 입힌 그 남성이 그 집에 크게 이제 손해배상을 이렇게 하는, 이 적은 돈은 아니죠. 엄청난 거액의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노예의 신분이었다. 그럼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속죄가 되고, 그리고 속건의 제사처럼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면서 해결되는 그런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죄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유부녀였고, 그리고 살인죄였고, 그러니까 속건의 제사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각한 죄인데도 뻔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사죄의 그 근본적인 출처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다른 어떤 출처를 가지고 이 사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는 자기 자신의 처지의 심각성을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가 오랫동안 주님과의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관계의 원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죄할 때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안에 이미 성령을 소유한 자였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근데 그 사람이 그 성령의 그 어떤 책망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시키고 이 죄를 범한, 그가 범죄에 대한 어떤 충동 같은 것들이 올라왔을 때 성령께서 분명히 노크하시고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경고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누르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고집스럽게 실행에 옮긴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회피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 아니라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이 죄에 대한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본질적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치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도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데도 죄의 위험성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배를 알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한 면역성이 있지는 않다. 죄에 대한 면역성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은혜의 경험도 그 경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면역시켜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매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사실 우슬초는 다윗이 지은 죄에 해당되는 그런 제사 행위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가축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가 안수한 그 짐승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그 살을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낸다는 얘기죠. 그 흘린 피를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식물의 가지를 가지고 피를 묻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속죄를 얻는 것인데 다윗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가 늘 일상적으로 드렸던 제사의 속죄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우슬초로서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것처럼 속죄를 탄원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요?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어마어마한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미 뼈가 꺾어진 것 같은 심각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미 즐거움은 떠나 있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했던 그런 기쁜 어떤 심령, 이것들은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이미 떠나간. 아마 이 죄를 짓고 거의 1년이 넘도록 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잊어버려졌을 건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지적하고 주님께 다시 눈을 고정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했던 거겠죠.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움, 자기 상태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그 친밀함을 상실한 지가 해를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자기 상태를 보는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죄, 그 은총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구하는 절망 속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았던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성령이 떠나신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건 끔찍한 일이었죠. 아마 성령이 거두어지는 일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이 거두어지는 사람의 종말을 본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상 16장인가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는, 그래서 그가 성령이 떠난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갔던 그 사건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만들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것을 거듭 반복하면서 그의 고집스러운 결정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단념하시죠. 성령을 거두십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어떤 죄인의 종말, 이것을 사울을 통해서 본 것이죠. 지금 본인이 그 끔찍한 상태로 들어가기 직전인 것이죠. 한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울 속에 있었던 그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악령도
떠나가게 만들 만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다윗인데, 이제 본인이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건이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도록 성전 북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전을 떠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성전은 의미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은 선생님, 회의실 작성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본초소에 있고 새벽에 건물 관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NWWC 기간인데 성기로 왔는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건 되시는 분들은 NWWC 기간 동안에 함께 섬기면서 은혜도 경험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들이죠. 근데 사역의 내용이라는 것이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이런 내용들을 당당하게 말하기도 어렵죠. 그와 동일한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알리겠다는 왕으로서의 위신이나 그리고 사울에게서 보였던 자기 정권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 욕구에만 집착했었던 그런 모습과는 좀 판이하게 다르죠.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이 정권 유지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범죄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죄에 대한 탄식보다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죄에 대한 돌이킴보다는 핑계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자기 입지, 이런 것에서 떠나지 못하거든요. 다윗은 그가 대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영역들을 이렇게 한정해 놓고 있는,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한다는 것은 그 본인 자체를 그 범죄자들과 같은 부리 속에서 묶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왕으로서의 권위, 권세, 자기 입지, 이런 것들은 여기 가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 피 흘린 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린 죄, 뭐 직역하면 피들을 흘린, 이런 얘기 되는데, 이 죄를 지을 때 우리 한 명만 죽은 게 아닌 거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애매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죽은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이게 겸손을 떠느라고 지금 시편 51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도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양심의 예민함,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짓지 않을 만한 그런 범죄, 보통 일반적으로 평생 살면서 거의 짓지 않을 만한 그런 죄를 삼중으로 짓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 생각이 어떨까? 살인자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 간음을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 제가 직장 다닐 때 간음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믿지 않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 이런 게 가득해요.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뭐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겠지만, 살인죄는 살인죄를 범하고 전쟁에서라도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 같은 일상,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범죄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범죄한 이전만큼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특히 이거 다윗 같은 경우에 이런 심각한 범죄 가운데 노출된 사람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그 참혹한 삶의 그 여정들은 제가 볼 때는 죽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고 그 뒤의 삶을 경험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 가정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들, 형제들끼리의 강간, 살인, 그 자녀로부터 살해 위협, 자기 자식이 죽이려고 자기 자식이 자기 부인들을 강간하는,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때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여기 이 죄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죽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삶의 어떤 퀄리티를 볼 때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를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죠.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결국 사단의 목표는 훔치러 오는 것이고 죽이러 오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좋고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것들, 이런 것이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회복도 항상 흔적을 남기죠. 나무가 상처가 나면 옹이가 생기죠. 근데 그 옹이 때문에 그 나무는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상처 하나 없이 쭉 이렇게 잘 크는 나무가 고급진 나무지, 그 옹이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어떤 옹이들은 톱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목수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 나무를 안 좋아하죠. 질이 떨어지고 그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범죄하지 않을 때 우리를 쓰시기 훨씬 편하죠. 범죄해서 돌이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감안해야 될 게 이것저것 되게 많은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불편한 존재가 되는. 과거에 범죄자였는데 돌이켜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죄에 대한 그 유혹,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변에서 보거든요.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은 성도와 폭력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그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 도둑질 하던 사람은 목사인데도 도둑질해서 다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물론 살인죄 지은 사람이 목사가 되기는 가능하지는 않겠죠. 음란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한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 죄를 짓고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죄 속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래서 죄는 항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시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윗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번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종류의 죄의 속죄는 없거든요. 본인의 목숨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를 원하시고, 그리고 제사의 본질은 통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산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런 짐승을 잡아다가, 산에도 양이 있을 수도 있고 들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길리우고 애정을 주고 가족처럼 함께 있었던 그런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해서 도살하는 거죠. 집에서 키우는 개를 죽일 수 없죠. 그리고 똑같은 짐승인데도 자기 집에서 키운 것들은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되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물며 자기 손으로 도살을 한다? 가능하지 않죠. 잘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요구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형식 자체에 하나님이 큰 의미를 두고 계시지 않죠.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죄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찢어진 마음을 가지는 거죠.
마음이 깨지는 것, 자기 영혼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그런 통해, 이게 제사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그 살을 발라내고 불태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절절히 인식하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자면 그런 죄된 자기 자신, 그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의 존재를 만나고 대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뭐 죄 지었으니까 안 보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징벌이나 가하고, 근데 그런 존재를 보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막이라는 것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성전도 우리를 보자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처럼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만남에 대한 기대와 바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핵심은 우리 죄에 대한 부서진 마음, 깨진 마음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아는 놈이 그랬냐? 예, 아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아는데도 주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던 다윗,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지도자의 운명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권력 남용의 쓴맛을 본 다윗이 권력을 잡고 다시 그것을 남용하는, 다윗을 보면 너무 무섭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우리에게 뭔가 쥐어진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고, 뭔가 쥐어진다, 손에. 여기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식들이 높은 자리에 간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그거를,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신분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겁고도 두려운 책임을 끌어안는 것이거든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주님과 가까운 자들을 믿고 그 무거운 중책을 맡기는데, 그것을 신분상승이나 그것 자체를 자신의 현달로 보는, 이거는 뭘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늘 다니엘처럼 총리되고 요셉처럼 총리되고, 어떻게 그런 것을 두려움도 없이 우리 자식에게 그런 것이 임하기를 우리가 바래왔는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리이다.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언택은 시온의 선을 행하고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은 예루살렘 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 구름 같은 이렇게 높다란 평지 같은 그런 곳.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이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예루살렘이 더 큰 지역을 말하고 시온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통칭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예루살렘도 그리고 시온도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쓰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그곳에 베풀어 주시고, 그가 죽으면 그의 한평생의 어떤 목표, 개인적인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한 것은 솔로몬이었거든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고 왕좌에서 쫓겨나면 이 자기의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이게 이제 백성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거를 하겠다가 목표를 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자기 운명이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사제의 은총의 끝에는 비전과 다시 이렇게 접합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동시에 상실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역의 영역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이 수소는 백성들이 또는 제사장이 또는 왕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사,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제사는 한 5단계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제사상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인데, 다윗은 당연히 수소를 드리는 그게 마땅한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제일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의식입니다. 제일 나중에 본질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의식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시, 이거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것인데,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뻔뻔함이 없습니다. 뻔뻔함이 존재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그런 여지가 없죠. 동시에 이 죄는 양심이 예민해서 드리는 죄가 아닙니다. 속죄가 아닙니다.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범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어떤 절망에 빠진 죄인이 인식 못하면 다행이지만, 인식하고 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바닥이 없는 절망이죠.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저갱이, 우리 지옥을 흔히 무저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을 잃으면 바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더 후퇴하고 어디까지 이 최저선이라는 게 없거든요. 무한정 절망이고 무한정 우월하고 무한정 두렵고,
그것이 주님을 잃은 자의 운명이죠. 오늘 다윗은 딱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정 두렵기 그지없는 이 범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죄를 짓고 돌이키기보다는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선한데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죄 짓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회복보다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더 선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보호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보호막을 거두지 마셔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것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느끼고 있는 죄에 대한 깊은 절망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동일한 범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누리고 있었던 임재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죄의 면역을 주지 아니하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손에 뭔가 맡겨지고 있다면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전에 그것에 대한 무게와 하나님의 엄중함을 먼저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